오늘은 거룩한 성일 11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풍성하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환난 날에 부를 감사의 고백 노래, 환난 날에 부를 감사의 노래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노래는 아마도 가장 성숙한 감사, 높은 경지의 신앙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은 성숙한 신앙인의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고, 또 이 고백이 내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본질적인 모습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쁘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처음부터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악이 창궐하고 그래서 분노가 나오고 불평하게 되고 탄식하는 기도를 들었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다 감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으로 이 본문의 말씀, 이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삽이 시편 73편에 시를 썼는데 그 시편의 73편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공의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데 오히려 날마다 선을 행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고 이렇게 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나 아삽이 쓴 시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야기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현실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루실 수 있는가? 실제로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그런 불평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감사하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 265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때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건 오늘날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던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모든 현실, 모든 상황이 내 생각에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모든 상황들과 현실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꽉 막혀서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야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운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것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라면 우리들의 마음이 매우 복잡하고 또는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이 정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십니까? 무화과나무 소산이 없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포도나무에 실과가 없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감람나무 기름도 없는데, 땅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식물도 없고, 근데 하나님 한 분 계신 거로 감사의 고백이 나오냐, 그 말씀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면서 말하고 있는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참 뻔뻔하다. 너는 안 그렇잖아. 저는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잘 되지 않아요. 때로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데, 말로는 가르치는 것하고 저의 삶에서 되어진 것들을 보니까 이게 뭔가 달라요. 그것이 저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형편없이 부족한 믿음이다, 그런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있으니 감사를 찾아보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감사를 찾아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다. 가난 속에서 감사하고, 역경 속에서 감사하고, 부족한데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하고, 모자라지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야, 그런 거라면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기가 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 정도는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되는 거라면, 야, 난 이거 어떡하나, 이런 자책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보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를 회복하여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의 삶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형편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가운데서도 뭐가 감사할까를,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월이 오래 갈수록 연수가 더해져 가고 연륜이 더해져 갈수록 잘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미석성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죽은 믿음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 누구에게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기도하는 거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감사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는 걸까요?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랍니다. 고난과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게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생사를 초월하는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죽을 것까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때의 불평과 그때의 원망이 무한하게 될 때가 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이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의 뜻을 깨달아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성숙한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 보면서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 것인지, 자, 우리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오늘 고백이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끝이 난다면 우린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에게 19절의 말씀이 있어요.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감사하는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그들의 마음 자체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고 싶은데 그 은혜에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좀 보답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우고 너무 송구한 마음으로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한다고 한 말씀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감사란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을 찾고 감사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픈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망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사람은 삶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니까 그 사람의 사는 모든 삶이 천국 같아요.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가질 능력도 안 되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리고 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건 믿음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에 또 주머니에 금고에 창고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왠지 기뻐요?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가질 것도 없고 가질 소망도 없고 가망성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 뭐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주머니가 텅 비고 여유도 없고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시니까 우리의 심령이 부자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감사로 우리의 가난의 자리를 채워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빈자리에 기름지고 또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공급받아 천국의 부자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왜 믿음의 고백이 될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삶에서 맺을 열매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가 억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거지로 강제로 감사하라 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불평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불평이나 불만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부족함. 신앙적으로 불평과 또 불만족,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은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속에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족 느끼죠.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자꾸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데 이 감사는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 이런 게 개입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평하게 되고 불만족하고 그러면 원망만 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 큽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세상을 원했다면 여러분 잘못 찾아오셨어요. 달나라쯤 가셔야 돼요. 이 세상은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늘 부족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채워진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돈 많다고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하냐? 그러지도 않아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감사한 겁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고 이게 진짜 부자 아니겠어요? 감사하면 그 은혜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줬는데 반응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은혜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보호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감사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절대적인 절망 같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 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대로 다윗은 나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왕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의 몫.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오지 않습니다. 기도했더니 딱딱딱 응답받고 기도했더니 다 잘되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100가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몇 가지 주시던가요? 안 주시는 게 더 많을걸요? 저만 그런가?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감사는 이따가 우리가 부를 감사 찬양 보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또 감사. 입을 열어서 찬양은 뻐꾸기처럼 잘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냐고요? 감사가 나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게 은혜요. 실패하는 게 은혜고 병든 게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는 인생의 보호막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사단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공격해요. 우리 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의 고백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감사 못하게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이렇게 공격했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좀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욥을 보십시오. 제가 다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믿음 좋지, 저거 없으면 아마도 안 믿을걸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다가 결국 욥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죽고 몸에 병들고. 처음에 욥이 잘 대처하는 듯 싶더니 나중에는 무참하게 무너진 겁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공격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일 만나면 우리는 막 기분 좋죠. 근데 좋지 않은 일 만나면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일이라면 더 기분 나빠요. 누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은 어차피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또 봐봐, 너 그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이 널 버리셨지. 봐봐, 너 그럴 필요 없어.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 없어. 자꾸 우리 마음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러면서 불평한다니까요. 이건 사단에게 진 거예요, 진 거. 자, 이런 사단의 어떤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감사합니다.
잘 됐을 때 감사가 아니라 잘 안 됐는데, 어려워졌는데, 힘들어졌는데, 사단은 공격해 오려고 하는데 내가 보호막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내 인생의 보호막입니다. 19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서 높은 곳에 세워주셔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이기고 나서 기념비를 세워요.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에베네셀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감사의 고백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감사의 계명을 딱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셨대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대요. 블레셋이 막 오다가 에베네셀 기념비를 보는 순간, 아이고 맞아, 저거 옛날에 우리가 저 하려다가 망했지, 돌아가자야. 아무도 못 건들게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호막을 친 거예요. 감사의 보호막을 쳤어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보호막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 마음이 변해요. 또. 그래서 감사가 불평이 되고 불평이 원망이 되고, 그래서 감사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무너뜨려 버렸더니 블레셋도 공격하고 바벨론도 공격하고 아수르도 공격하고 침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가 힘으로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보호막이 되어 주셨냐? 감사의 사람,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입니다. 감사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세워주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서 내 인생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면 어떤 악한 사람도 내 마음을 건들고 내 생각을 건들고 내 입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고, 사단은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악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죠.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악한 사단의 세력부터 나를 지킨 후 나를 보호받는 능력의 보호막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할 줄 모릅니까? 한마디로 말해 타락해서 그래요. 그 타락의 뒷면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의 강력한 보호막을 갖고 어떤 악한 세력의 유혹도 이겨나감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현실 어떻게 사실만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만 사실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었습니다. 평생 겪지 않아도 될 일도 겪고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안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날 고통받게 하셨구나.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떠냐고요? 편안합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놀게 하실 것이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아래 부를 감사의 노래로 승리하는, 자, 이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보호막입니다. 오늘 감사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아래 부를 감사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과 감사의 고백들을 찾아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렵고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사단이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은혜로 가득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 우리들을 사슴의 발처럼 뛰놀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